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이 주님이 예배하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은 그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제자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피차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어지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고 기능을 발휘할 때가 제일 지금 합당한 그 물건의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있다. 그러면 세탁기는 빨래를 깨끗하게 잘 할 때 그 세탁기가 최고로 기능이 발휘되는 거죠. 뭐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음식을 시원하게 항상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그런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만드는 쪽에서 볼 때 그 기능을 그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가가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능과 합당한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능이 고장이 났다거나 세탁기가 고장이 나고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는 곳은 그곳을 만든 회사의 AS를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딘가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이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찬송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한테 뒤따라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가셨지만은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우간다의 물린디 목사님이 에스더 기도센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갔어요. 이제 교회 일정 끝나고 이제 가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그 우간다가 40%가 에이즈 환자였다 그랬잖아요. 40%가 에이즈 환자면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커서 또 에이즈 걸린 자식 낳고 또 에이즈 전염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그 나라는 전쟁할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국민들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는데 아프리카가 제일 열악한 지금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보통보다 더 평균 이하로 사는 나라 사람들도 우간다 사람들을 걱정을 했대요. 저 나라는 곧 없어질 나라.
저 나라는 너무 비참한 나라. 그런데 그곳에서 물린디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에이즈가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에이즈가 걸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나라를 보지 말고, 지금의 나라는 비참하지만은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갈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기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을 이대로 두면 이 나라는 자연적으로 망한다. 자연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은 이 나라는 살리신다고 한다. 편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답이 없었지요. 영부인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답이 없었어요.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편지를 보냈어요. 한 명도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했지만은, 편지를 보냈지만은 한 명도 저한테 답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중보자들을 모아서 기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보자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모아지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그곳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어느 날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어요. 어느 날 장관이 모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간다 국민의 85%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전화하고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뭐라고 묻냐면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들이 서로 모여서 또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야, 그래서 그날 끝나고 오면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간다가 되면 우리나라도 될 것이요. 물론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실 것이다. 너무나도 많이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많이 처하고 정말로 많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그쪽으로 이렇게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곳에서 그래,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바꾸실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벳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하느라고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이제 해가 기우대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저 사람들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자, 제자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어떻게 줘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요 이곳이 빈들 아닙니까? 빈들, 광야. 이게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어요. 당연히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제공합니까? 어서 보내버리십시오. 지들 알아서 먹든지 가다가 물 한 모금 먹고 가든지 뭐 굶든지 어서 보내버리십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보낼 것이 없다. 아니, 먹을 것이 있어야 주지요. 아무튼 여러분 다 아는 기사처럼 거기서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떡 5조가리하고 조그만 물고기 2토막,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한테 오병이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전부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하고 그 앉혀있는 곳에서 앉아놓은 곳에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기 시작하죠. 때도 또 나오고 때도 또 나오고 계속해서 떡이 나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먹고 그리고 아주 12강존이나 남았더라.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손손 하는 막 그 분위기가 막 여론이 지금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먹을 것이 이렇게 먹을 것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냐. 그리고 남았다. 제자들은 그 중에서 어쩌겠습니까? 막 어깨가 으스간히 올라가면서 야 이래봬도 내가 우리 랍비다 우리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전부 공통적인 거. 야 이때 예수님이 한 가락 잡으면은 우리는 덩달아 간다. 한 가락 잡는다. 이제 곧 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한다고 지금부터 누가 되겠는가 싶어갖고 그쪽에 줄 쓴 사람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인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줄을 잘 섰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야, 이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고생하는 보람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얻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왕 삼자, 임금 삼자,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급하게 제자들을 몰아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건너편 마을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재촉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막 재촉해서 빨리 가라 해갖고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사에 보면은 수리쯤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만났으면 다시 되돌아 버리면 되잖아요. 끝까지 다 가서 만났으면 야 이제 저 해안 보이지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해보자 그럴 텐데 아마 제 생각에 중간쯤 가서 만난 것 같아요. 뒤로 돌아올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요.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쳐요. 얼마나 그때 괴롭습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거기가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이제 새벽 조금만 있으면 새벽이에요. 깊은 밤이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 무슨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때까지 주님은 그대로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숨 쉴 구멍이 이만큼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숨 쉴 구멍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앞발 뒷발 다 들어도 방법이 없네 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바다 위를 걸어와요.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이 훅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니까 어째요?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풍랑을 주님은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풍랑을 밟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니 목적지에 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이튿날이 됐죠. 이튿날이 되니까 어저께 그 놀라운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직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야, 또 가보자. 오늘은 무슨 기적을 베풀 줄 모른다. 또 가보자 하고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탔어. 예수님 어디 혼자 산으로 가더라. 근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왔을까? 아직 안 왔네, 없네? 그러면 우리가 그리 가보자 하고 이제 자기들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째 또 일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찾으러 다녔잖아요. 어저께 그 벳세다 들판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안 찾아가도 됐을 텐데 언제 배 타고, 아니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갔는데 언제 가서 또 여기서 제자들과 또 합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짜증난 목소리요. 찾으러 다녔잖아요. 어저께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배 타고 안 와도 되는데. 자, 우리는 항상 내가 그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자꾸 머무르고 싶어 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배불렀던 배 채워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또 나를 찾아왔지, 그 말이에요. 표적은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기사와 같은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한단 말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 자, 파란 신호등이 딱 켜졌다, 초록색이. 그러면은 뭐예요? 가시오, 그 신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기적에 취하지 말고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에게 그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먹였어. 먹이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배부르면 몇 시간 지나면 그 배 다시 꺼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으로 사인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못 깨달아. 못 깨닫고 뭐만 깨닫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사람이 지금 그 선지자가 왔으니 우리가 왕을 삼아서 이제 이 나라 독립도 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놔두면 썩어버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것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맞아가는 그것이 인간이 바로 하여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들만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양식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나. 너희들이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그 떡보다 더 소중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십자가와 연합하고 이 삶을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고장나지 않는 삶을, 이미 고장난 기계 다시 고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고장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고 고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그러면 표적을 하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봐놓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 좋아하고 표적 좋아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바로 몇 달 전도 아니고 어제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난 떡과 물고기로 세상에 남자만 5,000명, 그러고도 12강줄이 남게 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기적도 보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봤고, 나면서부터 눈뜬 자가 예수님이 진흙 이겨서 발라가지고 실로함에 씻고 오라 해가지고 눈 떠지는 것도 봤을 것이고, 뭐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은 또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들로 계속 들어왔지만은 막상 예수님 십자가 딱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다 모른다 하고 다 부인하고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물론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같이 갇힐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나 있었냐고요. 모든 것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3년 반 동안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본인이 신앙 고백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심령이 확 그 보혈에 연합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살아나버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 지금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요. 제가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옥에도 같이 갇히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예수님보다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의지를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비하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내가 뭔가 맘먹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맘먹어도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는다고 해마다 신년이 되면 갔다가 가위 갖고 담배 다 자른다대. 다 가위 가지고 그래갖고 성질나서 피워버려. 이제 또 내가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안 피울 텐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스트레스가 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요. 변명은 무지하게 많고 합리화는 무지하게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죠. 내 자신을 믿었을 때는 결정적일 때 예수를 부인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먹지 않으면, 예수로 먹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것이, 예수님은 먹을 것 주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날도 저물었고 뭐 빈들이고 그러니까 못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나로구나. 그 사람들 속에 거짓말쟁이도 있었을 것이고 살짝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불륜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죄 지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 줄인 배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합당하잖아요. 지금 빈들이에요. 그리고 때도 저물었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한두 명 아니에요. 어떻게 줍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 나는 이 제자들이구나. 언제든지 그럴듯한 이유가 먼저 생겨.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 상담을 했다고 쳐. 그러면 얼른 제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니까 그래. 저 사람 지금 복잡하네. 저러면 안 돼. 이것이 탁탁탁탁 먼저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장 네가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민망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어저께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서 어떤 남자분한테서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이제 자기 뭐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참말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에 뭐가 있냐면은 누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꼭 내가 그것의 해결사가 돼야 될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꼭 그것을 해결해 줘야만 될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해결할 힘이 없어.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해결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말 좀 들어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제자구나. 제자여가지고 빈들이고 없고 그래서 가만히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원인들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옛날에 우리 남편이
직장에 근무를 할 때는 연봉도 많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 문제 갖고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저 사람이 지금 한 200만 원 필요한가? 그래 내가 주자. 그러고 보내줘버려. 그러고 빨리 끝나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그 수입이 없고 정말로 이제 정해진 돈으로 이제 이리저리 해가면서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돈 부탁을 한 것 같으면은 어쩌라고 그 말부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돈은 네가 좀 알아서 해. 왜 자꾸 나한테 해?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알아든? 이제 막 이런 것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제자네요. 빈들이여 어두워 돈도 없어. 그런데 어쩌라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지난번 우리 큐티 때 나눴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있는 작은 오병이어가 뭔가 막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오병이어는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도록 한 가지 예만 들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CCC 어머니 순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그 CCC 간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봄 가을로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씩을 성경 하나씩을 가지고 깊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것이 저한테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간사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틀을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 간증도 나와지고 그래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 간사님 제가 후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미 내가 후원을 3사람인가 4사람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11조 하지요. 거기다가 이분들 후원하지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드리죠. 아무리 봉급을 탈탈탈탈 털어서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이 사람은 후원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나오네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 참 그 사람 후원해주고 싶은데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후원 못하면 기도조차 못하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간사님을 후원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또 뭔 기도를 나한테 부탁을 했냐면 젊었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자기가 이 회사를 이제 현대에서 대림으로 옮기면서 거기서는 현대에 근무할 때는 기술사 수당 같은 것을 안 줬대요. 그랬는데 일이 옮기니까 기술사가 되면 수당을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 그거 기도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시험 범위가 없어. 어디서 나올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방 운목에 앉아서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간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후원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시험을 끝나고 우리 남편이 막 그때 이제 주택에서 할 때인데 골목으로 올라오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이 돼서 회사에서 그 수당이 나오면은 그 수당으로 그 간사님한테 5만 원 후원하고 1만 원은 극동방송 후원하고 아무튼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 속으로 그러면 나는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명예만 가져.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합격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 후원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문제를 자기 아는 것을 자기마가 냈어도 그렇게 나 아는 것만 골라서 못 낼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명 뽑았어요. 각 분야가 다른데 우리 남편이 시험 쳤던 것은 유체역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명 뽑아요. 한 명. 그 한 명이 우리 남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요 돈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요. 믿음 없어서 못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을 키워요. 아까 존 물린디 목사님 보세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세상에.
85% 우간다의 국민들 85%가 예수를 믿고 먼 일이 나라에 어려운 일, 먼 일만 건수만 생기면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중보자들이 또 막 기도하고 야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뭐예요? 어째 너희들은 그것 먹고 배불렀다고 나 또 찾아왔냐? 배부르고 말고 하루 몇 시간 지나면 배 꺼져버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너희들의 모든 갈급한 문제, 모든 괴로운 문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 떡 주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떡 주려고. 그때 만약에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다 11조 하지요. CCC에다가 그 후원 너댓 명 하지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활비 보내지요. 제가 남편 월급 한다 받아갖고 우리 애들은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땡! 그랬으면 그것으로 땡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저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만큼 여러분 이 몇십 년씩 예수 믿은 사람들 그만큼 표적 봤으면 되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표적을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체험을 안 했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이 간증하면 저 사람은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그 사람 간증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똑같은 표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표적을 주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어저께 당신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거 나 그거 믿어.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모세는 있잖아. 우리의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줬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당신도 그런 일 할 수 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표적, 어저께보다 더 센 표적을 구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센 표적.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 점매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마약에 취해. 점점 양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래가지고 더 센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40년이나 내렸지 않소. 당신도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건 모세가 내린 것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건 모세가 내린 거 아니다. 그 말 속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만나 내린 거 바로 나야 그 말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40년간 만나 내려준 거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때 내가 내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차서 내가 드디어 이 땅에 만나러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만나는 황홀해 할 줄 알면서 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만나는 거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은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거절해 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거절해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만나에 대해 생각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건넜어요. 광야에 갔어요. 가지고 나왔던 비상식량 다 떨어졌어요. 며칠 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구나 하는데 만나가 내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세상에 이것이 뭐냐 그것이 만나라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나중에 가니까 어째 우리는 맨날 이것만 먹냐.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박한 식물이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수박도 못 먹고 부추, 마늘, 파도 못 먹는다. 잘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이 식물을, 이 음식을 우리에게 줄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준 만나 이제 싫어요.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만나 싫고 내 입맛에 맞는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기, 수박, 참외 이건 뭐예요? 기호식품이요. 파, 양파, 부추, 마늘 이건 뭐예요? 양념이요.
그러니까 양념 잘해서 내 입맛을 돋궈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지 맨날 똑같은 만나 이 만나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메마른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만나 속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곳에서 질병에도 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내가 밖에서 싫다.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싫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이 설교를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해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회개를 강조하면은 반드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네. 나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러고는 그걸 또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왜 저렇게 천국 지옥 얘기를 자주 했어? 재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림 온다고 우리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지옥 WCC 이런 소리 했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을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요.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다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할꼬? 하나님, 당신은 이제 우리가 아웃시키고 싶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말하자면 구원 줬으니까 당신은 땡치고 이제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있게 경영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맛있는 수박, 맛있는 참외, 고기, 생선, 마늘, 파, 부추로 양념 잘해갖고 그렇게 맛있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맨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냥 주님을 구하고 아이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박한 식물이야. 나는 박한 식물이 싫어요. 너희들 조상들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내려지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모세는 만나를 줬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려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한번 봅시다. 그 탕자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유산 다 내주시오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갔어요. 자, 이 사람이 먼 곳에 갔을 때 뭐하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더 사업을 잘 일으키고 더 기업을 풍부히 일으키고 아버지는 맨날 똑같이 농사짓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이 자본을 가지고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지요. 그랬는데 풍년이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곳이 쫄딱 흉년이 들었고 자기는 돼지치는 사람으로 쥐염열매 먹고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해도 그것도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지요. 그럼 봅시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갔을 때는 보다 더 자기 집에서 살고 있던 것보다 모든 것이 더 풍족하기를 원하면서 갔겠죠. 좋은 옷을 입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옷 입습니까? 누가 돼지치기한테 무슨 좋은 옷을 주겠습니까? 좋은 옷 못 입어요. 그 다음에 좋은 산해진미 먹고 싶겠죠. 그런데 산해진미 있습니까? 없어요. 쥐염열매 보통 사람은 먹지도 않는 돼지가 먹는 열매 그것도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 옷 못 입었어요. 좋은 열매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신 못 신었어요. 하인과 종이 돼버렸어. 하인과 종은 옛날에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참 비참해져 버렸죠.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무엇부터 합니까? 좋은 옷을 입혀줘. 그러죠? 좋은 옷 입혀줘. 좋은 신 신겨줘. 그 다음에 좋은 가락지 끼워줘. 그러고 못 먹고 그 쥐염열매 갖고 줄이고 했는 그 아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줘.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 집에 다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다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리면 좀 더 폼나는 삶이 산의 진미가 기가 막힌 것이 양념 잘 섞인 음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실은 뭐예요? 그것들은 다 빼앗기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분
우선은 조금 잘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그러나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요. 그 영혼은 점점 공허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이 하도 허기져가지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 없는 것이 인생의 결국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찾았던 모든 것이 실은 어디가 다 있어요? 아버지 집에 다 있어버려. 아버지한테 갔더니 좋은 옷 줬죠. 아버지한테 갔더니 좋은 신 신겼죠. 아버지한테 갔더니 가락지 끼웠죠. 아버지한테 갔더니 송아지 잡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와 나와 이제 즐거워하자. 여기에 부른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즐기고 즐거워하자. 즐거움이라는 것을 자기가 잊어버린 지가 생각해 본 지가 언젠지 몰라. 그 즐거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죽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요셉 아들이면서 아니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 뭔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래. 참 희한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소리가요. 세상에 50몇 절까지 해서 4번이 나와요. 4번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 요새 마태복음 보면서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많이 나와요. 이 비유 끝에는 꼭 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자 보화. 어떤 사람이 농사일 하다가 땡그랑하고 쟁기에 못이 걸려. 그래서 보니까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어떤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갖다가 단지에다 넣어서 묻어가지고 땅 쫙 깊이 묻어놓는다고요. 그런데 뭐 전쟁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없어지고 소유주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냥 묻어놓은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유주 없는 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남의 논을 지금 남의 밭을 지금 경작을 해주러 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곳에 보물단 못이 쨍그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고 살짝 보니까 세상에 보화 단지네. 그러니까 그것을 살짝 묻어두고 가서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와서 그걸 샀어요. 뭡니까? 이 보화 단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그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 봐보세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천국은 마치 뭐가 같냐? 어떤 진주장사가 우리 그 보석 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김기라 집사님 그 전에 저기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서 보니까 막 뭐 이쁜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주장사가 정말로 값진 진주를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사방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진주가 있을 만한 곳에.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냥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뭐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것을 이 세상에서 쥔 거예요. 제가 이제 금년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지금은 딱 결론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고 더 귀한 삶은 없다는 것. 이걸 내가 30살에 알았더라면, 그때도 예수 믿었지만은 30살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 생각을 요새는 가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고기를 쳐놓은 그물과 같은데, 고기가 많이 모였다 싶으면 그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아 이건 못 쓰겠네 하는 고기들은 다 다시 던져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고기는 천국 곳간에 담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주 이 복음서라든가 어디를 자세히 봐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끝에 분명히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과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어쩔 때는 성경도 보면은 막 믿음이 강조돼. 어떤 경우는 행함이 강조돼. 야고보서 같은 경우 봐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얼마나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것은 또 굉장히 이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 끝에도 이와 같으리니 천사가 와서 좋은 고기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아닌 것들은 불에다 태워버리라.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왜 이빨 간다 그랬습니까? 분하고 억울할 때 이빨 갈지요. 분하고 억울할 때. 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합니까? 사탄한테 속은 것이 분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사탄한테 속아갖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놓는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내가 없었어.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 그래서 맨날 좋은 양념 찾는 거예요. 부추, 파, 마늘, 수박, 참외, 생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실은 그 귀한 만나 놔두고, 그 살아가야 되는 만나 놔두고 이것들 찾는 것처럼 억울한 거예요. 이것을 왜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을까? 잘 안 가르쳐 준 지도자를 생각하니 분해 죽겠고, 그러고도 내가 사탄한테 계속 속은 거 생각하니 억울해 죽겠고,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야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서 내가 속았다는 거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을 살리는 음식도 여러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먹고 그렇게 해야 영양분이 되고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양식을 못 먹으면 어디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받으면 어디서 목말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게 하리라. 그 말이 4번 반복돼요.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어렵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원하는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서 황홀하게 음식 먹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원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느 선에다가만 둬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기만 하는 하나님. 거기다가만 두신 분들이 있을걸요, 지금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잘되게 응답해 주세요. 이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여기에 왔던 오병이어가 좋아서 왔던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 찾아왔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었으면, 그 응답을 받았으면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단계 높아진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내 피를 먹어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야, 이 말은 어렵도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고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다가 제자들 보고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그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생명이 말씀에 있다는 것,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떠나리이까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육신의 생명,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보십시오. 떡 먹고 배불러서 또 다른 떡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상태인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은, 나는 이 말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말씀이 확실하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고 많은 무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유는 밭 가는 비유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 길가에 씨가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었어. 예수님 나중에 설명 다 해줘요. 그 새는 바로 사탄이다.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주님이 뿌려주시는데 그냥 그 순간 튕겨버리는 것은 길가예요. 길이에요. 여러분, 왜 길이 됩니까? 길은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땅이 굳어져서 길이 되죠. 많이 밟힌 사람, 상처가 많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고생했고 여러 가지 그 아주 이 인생에 정말로 조직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 버려. 이 사람들은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어째요? 그냥 튕겨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목사님은 신상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러고 탁 튕겨버려요. 그것이 길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다시피 돌밭이요. 돌밭은 처음에는 흙이 얇아가지고요, 딱 얼른 싹이 나.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여기서 듣는 순간은 귀가 즐겁다니까요. 나도 그래야지 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은 에이, 안 되네. 나도 해보려고 해도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겠네 하고 금방 던져버려요. 이 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 자갈은 걸러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산에를 가면서 보면 길 가다가 제법 큰 돌들이 있어요. 발 앞에. 그러면은 그것들을 제가 발로 이제 툭툭 쳐서 사람 다니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돌들은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안 되는데 발로 차보면은 상당히 땅에 깊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그냥 가지요. 여러분, 바닷가에 바위를 봐보세요. 그 바위가 어떻게 해야 깨진 줄 압니까? 큰 망치로 깨야 깨진 줄 압니까? 아니요. 똑같은 물방울이 똑같은 자리에 똑똑똑똑 계속해서 떨어질 때 그것에 급이 가고 바위가 깨져요. 자, 이 돌밭 같은 심령, 금방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 나가면서 던져버려.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이 나는 길가고 어느 대목에서 나는 돌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요. 그 대목에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의 돌밭 같은 그것을 똑똑똑똑 계속. 여러분, 하루 큐티 했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하루 한 장 성경 통독했다고 갑자기 내 인생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 심령에 떨어지는 그 말씀, 그 귀한 말씀, 그것이 어느 날 보니,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정훈 교수 아시잖아요. 그 사람 울산대학교 법철학 가르치시는 분,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예수 회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아직도 이정훈 교수님의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얼른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유튜브 뭐다라고 놔두고 있어요. 얼른 들으라 그 소리요. 그 사람은 불교 아주 찌들었던 사람이고 아주 머리까지 활활 다 깎고 승려 뭐 했던 사람이고, 그거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법복, 자기가 이 법을 만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 불교의 세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회주의 쪽으로 돼야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문제가 이 예수쟁이들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법안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 법안 중에 하나가 공립학교에서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 법안 만들어 놓고 또 못 만들고 또 못 만들고 그것이 지금 다 통과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짐 싸가지고 한 달을 계획하고 절에를 갔어요. 통도사 갔대, 통도사.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아이고, 스님이 오셨냐 그러면서 이제 방 하나 주면 그 방에서 이제 막 연구해갖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지금, 그 세를 축소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적을 알려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전쟁을 하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고는 자기가 와서 성경을 읽어. 봐야 알겠잖아요. 봐야 공격을 하지. 성경을 읽고 그러고 CTS를 딱 틀어. 그래갖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고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욕 만땅하면서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그날은 이상하게 그 절에를 가갖고 자기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막 아파. 그러면은 절을 조금 벗어나. 그러면 머리가 나아. 다시 가. 또 아파. 또 나와. 그러면 또 괜찮아. 이것을 서너 번 반복하다가 안 되겠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 오늘은 이상하네. 내가 암만 해도 그냥 집에를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사람이 무슨 의지가 그렇게 박약해갖고 한 달 짐 싸갖고 간다고 했으면은 한 달을 채우고 와야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온다고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해놓고 다시 가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야단 먹을 법 잡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어중간해서 자기 아내는 자기 밥을 차리고 있는데 자기가 드디어 이제 또 이제 기독교를 공격할 CTS를 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뭐 구원이시고 무엇이 어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너나 잘하세요. 이 목사야. 너나 잘해. 우리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이것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고 머리가 팍 땅으로 꼬그라지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직 살려주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성령의 임한 체험이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가 더 잘하네, 그 사람보다. 제가 설명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이 골목인데 골목에 가면 이렇게 보니까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들어갔어. 세발 자전거를 누가 탔을까 하는데 그 세발 자전거에 타고 있었을 그 이름도 얼굴도 안 보인 그 아이가 마음속으로부터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 시멘트 틈새기에 깨고 올라온 그 작은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비롯해 자기는 기독교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던 성경, 열심히 들었던 말씀, 그것이 이 사람의 바위돌 같은 마음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큐티해라, 열심히 성경 들어라, 열심히. 여러분,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그 바위 같은 내 마음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찌하여 그렇게 우습게 여기시냐고. 이 귀한 말씀을. 그 다음에 가시밭 봐보세요. 가시밭은 뭡니까? 가시밭은 잘 자라요. 가시밭은 상당히 자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정도 되면 야, 이제 믿음 좋아졌구나. 그러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다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메린나오 그래갖고 헬라어로 마음이 나뉜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나뉘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으러 가려다가 염려가 오면은 그거 생명의 떡이고 무엇이고 다 던져버리고 그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와. 이렇게 하면 유혹이 와. 어쩌든지 유튜브 잠깐 보니까 어쩌든지
서울에 인서울을 해갖고 아파트를 막 무리해서라도 사야 그 다음에 무엇이 어쩐다고 주로 뭐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은 또 그것에 재리의 염려 때문에 그래 쟤하고 나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좋은 동네다 집 사놓으니까 2, 3억을 벌어버렸네. 나는 지금 전세 사니까 10원도 안 불어나네. 야, 이걸 지금 내가 다시 한 번에 만회를 하려면 어찌해야 됐고 이거 뭐 재리의 유혹이요. 재리의 유혹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시집에서 돈 보내라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나 돈 모아야 되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아프기는 어디가 아파. 좀 건강관리 좀 잘하지. 늙어도 오송자 목사는 생전 안 아프더만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리의 유혹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오면은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곡식이 심어질 때 알곡이 심어질 때 무엇이 같이 심어졌다는 소리입니까? 가시가 같이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더 먼저 자라. 더 먼저 자라갖고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그 기운이 막아가지고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밭에 있는 자나 길가나 가시나 전부가 다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밭이 갈아엎어지고 돌밭은 치워지고 길가는 갈아엎고 가시는 없어지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옥토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처음부터 옥토에다가만 씨를 뿌렸다면 씨앗이 낭비가 안 될 텐데 이 씨앗이 얼마나 낭비예요. 요 4분의 3은 지금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 옥토만 지금 꽃피고 열매 맺으니까. 그러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돌도 길가도 가시밭도 옥토가 될 가능성을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온갖 열심으로 나를 옥토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이제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문자가 왔었죠. 동생 김예양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 뭐 릭시안가 무엇인가 하여튼 우리는 들어보도 못한 것인데 무슨 교통수단 같은 건가 봐요. 거기서 잘못해갖고 떨어져갖고 어깨가 어떻게 돼서 막 뭐 부러지고 못하고 그런데 의료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저저저 막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어디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일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또 문자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것에 왔는데 이것 다쳤다고 내가 그냥 말 수가 있냐 하고는 이제 가는 동안에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그쪽에서는 수술 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왔대요. 그러면서 걔는 참 믿음이 좋아요. 나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믿음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가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안 했는데요. 자,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때 그 보배 단지만 딱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삽니까? 밭까지 다 사지요. 어머니가 밭이라니까. 밭까지 다 사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 내 남편, 내 마음에 안 든 내 아내, 내 마음에 안 든 내 자식이 전부 뭐예요? 밭이요. 이 밭 속에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밭 속에가. 보화만 뻘랑하고 위에 있으면 내한테 오기도 전에 누가 다 채가버려. 그런데 그 밭 속에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밭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보듬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 보듬고 가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보듬고 가고, 맨날 딴 길로 나가는 자식 보듬고 가고, 그러면서 그 보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배단지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밭을 전부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저거 딱 던져버렸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어가 필요하면 오병이어 주시고, 내 눈이 남겨져 있으면 눈 뜨게 하시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날에, 저는 요새는 이 마지막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것이 나오면 주여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끝날에 우리를 데리러 올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게 하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슬피 울며 풀목분에서 이를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가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동행하고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벳세다 들판을 찾았던 그 무리들처럼 떡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이까 하는 아버지여 그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